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는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전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본문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는 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이 여인을 우리가 그 주님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고 또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것은 구약 이런 예수님께서도 이제 종종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회당장은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회당이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이 회당장은 재판을 하는 일까지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나사렛 예수, 물론 많은 무리들이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존경을 받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보면 네 그룹이 있는데 가장 높은 그룹이죠. 그래서 예수를 랍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랍비는 세 번째 등급입니다. 세 번째 등급. 그러니까 그러한 랍비 취급을 평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가장 갈급했던 것이고 간절했던 것이고 절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간절함과 절박감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정말 모든 부모들이 느끼는 거지만 자녀가 아플 때 모든 부모님들이 느끼는 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어떤 이런 무력함을 느끼는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된 이로서 자녀들이 아플 때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딸이 죽게 되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구한 거죠. 간곡히,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주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나아갈 텐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간절함과 절박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치러 가는 장면 가운데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냐면, 이 야이로나, 회당장 야이로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마음이, 간절함이 같다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요, 25절 우리 본문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혈류증이라는 것은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피가 흐르고, 그리고 성경의 율법은 이건 부정한 병이거든요.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유출병 앓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또한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5장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을 취급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환경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이 한마디만, 혈류증으로 알아온 시간이 12년이라는 세월, 이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가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폭폭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도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드는 상황. 이때 주님이 지나가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더 정말 처참한 건 뭐냐면 26절이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박감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와 같이 최악의 한계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그 괴로움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보고 돌아다녔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와 같은 모든 시간, 이와 같은 모습의 시간을 걷다 보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고치지 못하니까 더 중화했던 상황.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절박감과 간절함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사람은 항상 두 부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렵겠다,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고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으면 좋겠죠.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겪는 고통, 고난, 아픔 우리 똑같이 겪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도움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그 믿음을 갖기까지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이냐? 그가 병도 고치고요, 또 귀신도 내어 쫓고요, 폭풍 가운데 잠잠케 하는 역사, 이러한 것들을 소문을 들은 겁니다. 복음이 들려온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예수께서 일하셨다라는 이 증거가 그에게는 복음이 된 겁니다.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누가복음,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이러한 기쁜 소식을 그는 접했던 것이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고 예수 앞에 그 손을 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출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눈초리, 정말 그것을 견뎌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인으로서, 유출병이 걸린 자로서 그가 정말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정말 체면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우리의 체면, 자존심, 이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믿음이, 간절함이 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가 그 모든 따가운 눈총, 우리를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기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다 해봤거든요. 12년 동안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그렇게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곳에 지나가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 기회를 산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시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이 이르렀던 것처럼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시는 길에 삭개오가 하나님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을 끈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관심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 기회를 만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았다라는 것,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문을,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 이게 우리는 큰 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로 가시는 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한 거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한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소문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옷에 손을 만진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립니다. 그때 베드로,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회개하여 통곡한 겁니다. 이 말씀이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진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여인만 예수를 만졌겠어요? 이 여인만 예수를 만졌겠느냐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만지고 저 사람이 예수 만졌을 겁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혈류증을 앓은,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잘못된 걸 책잡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 한번 예수 구경 한번 가자.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장해? 병도 고쳐? 귀신도 쫓아내? 구경 한번 가자. 어떤 사람인가 구경 한번 가자. 그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고, 비판거리 찾으러 왔고, 조롱거리 찾으러 왔고, 그가 또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방하고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로부터 치료함 받고자 온 겁니다. 예수로부터 죄사함 받고자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슨 마음 가지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간 11시 때 전국에서 수천만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교회에 왔느냐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이 시간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슨 얘기하러 왔나 참관하러 왔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만나러 오는 그러한 기쁨과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옷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손을 대는, 무엇을 치료함 받는 역사, 죄사함 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지만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이 여인은 샀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기회를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뵙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품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이들은 병에서 고침받는 치료함의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새 희망을 얻고 살고자 하는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왜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정말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어디에 야이로 집에 가는 겁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고 에워싸 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항상 따랐던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그걸 보신 겁니다. 아, 이분은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가지고 그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의원아 병 고치라. 그래, 한번 네가 병은 능히 네가 용해 한번 고쳐봐가 아니라 살고자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이 12회를 혈육적으로 하는 부정한 사람 취급하여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걸 따가운 눈초리를 통해서 무시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만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동적인 거예요. 신앙은 동적인 겁니다. 내가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함 받고자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동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격이 내성적인 것, 그것도 물론 좌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들었으면요, 이제는 예수 안으로 가시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부정한 율주병 있는 사람,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손을 댄 겁니다. 이는 뭐냐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라고 믿었다라면 그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부정하지만 이에 손을 대면 이는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너희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치료하면 병김에서 고침받고 치료하면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진 것은요, 내 병이 저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제사함 받고 용서하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지는 믿음은요, 그분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만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능히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는 부정을 구원으로 바꾸고 치료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샀던 것처럼, 이 여인이 기회를 샀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기회를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손을 대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30절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능력이 나갔고 치료하며 역사를 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찾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된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묻는 것이죠. 여자를 둘러보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여자가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일, 주님으로부터 가진 그러한 간증과 체험들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께 나와서 자기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일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아까 대표 기도할 때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만난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사고요.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와 같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죠. 왜? 이 선택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또 잘못된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열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함께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뒤로하고 예수께 나왔고 예수께 엎드렸고 예수께 인도함 받으려고 했었고 마침내 예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과 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지켜주는 든든한 그 백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마지막 생명의 주로 치료의 능력의 주로 모시고 그걸 알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진실함과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더 깨닫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구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구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내게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목회를 한 해 한 해 또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달려가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인내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 12
아는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와 같이 기다려주시고 어루만 주시는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따가운 눈초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를 믿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치료의 능력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명의 주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남들과 함께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으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말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구경꾼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잘하나 못하나 나온 것이 아니라 만나러 나온 겁니다. 위로받고 나온 거예요. 고침받고자 나온 겁니다. 치료함 받고자 나온 거고요, 귀신 나가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죄사함 받고자 나온 겁니다. 그런 절박감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일평생 지켜주시되 정말 그런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